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4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이제 그 기도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생각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4장 8절은 보편적인 윤리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들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주 안에 서는 바로 그러한 시민의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한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주 안에 서려면은 뭐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는 내가 뭐 성경 읽을 때만 내가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 아니죠. 주 안에 서려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온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과 직접 관련된 뭐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예배 보거나 그런 시간에만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주권에 따라서 주님께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할 것인가 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진다라고 할 때에 당연히 세상에 또한 우리가 보편적인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의식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따라서 내가 내 정체성을 유지하느냐. 근데 시민의식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 시민이라는 것은 그저 뭐 한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이 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인. 그래서 늘 의미하죠. 그래서 주인으로서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당연히 또 주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고려하고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리고 또한 주 안에 서 있다라고 할 때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그곳에 예를 들면 회사 같으면은 그 회사 사장이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주인이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을 가지고 주 안에 서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시민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적인 관점에서 그 공동체 전체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윤리 의식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으로서 보편적인 윤리 의식을 가지는 것은 특별히 이 박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 또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이 교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을 때 이 박해로 인해서 세상의 윤리 의식에 좋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잘 따라라. 그래서 뭐 로마서 13장에서도 그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으로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국가가 법을 정의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형사적인 문제, 범죄를 예방하는 문제, 또 뭐 세금을 내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잘 그 의무를 준수하라고 이제 로마서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도 이제 그런 문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을 가진 자는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박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이 임박한 종말론에 빠지기 전천연설이라는데, 그래서 뭐 인터컵과 같은 단체가 가진 생각은 그 그것의 극단적인 부분을 보여줍니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가, 내가 세상의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내가 선교하러 다 떠나야 된다. 우리 어떻게 보면 그게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물에 빠진 자를 구해내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세상을 그저 내가 버리고 떠나야 될 난파선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그 배가 침몰할 때에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배를 지키는 선장과 같은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침몰할 때에 그의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할 때에, 구원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배에서 이렇게 다른 배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일도 구원하는 일입니다만, 진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배에서 남아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선장이나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런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에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은 난파선에서 그냥 사람들을 건져 올리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침몰하는 배에서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선장의 바로 그러한 자리에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의식으로,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말 그대로 내가 이 배의 선장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당연히 보편적인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또한 빛을 비춘다. 우리가 찬양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뭐 보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의 뭐 교리를 봅니까? 뭐 그것은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을 때 교회에 왔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보편적인 시민 의식을 가지고 윤리 의식을 따라서 행하느냐. 그래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선한 것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금방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부흥을 좌지우지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그 선교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로마 제국의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 로마 제국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 그런 국교까지 될 수가 있었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진정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모범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기독교 복음이 널리 전파된 이유에 대해서 바로 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선교를 위한 모판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과연 한국의 이 기독교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조금 선교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윤리 의식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결국은 언론을 타고 계속 전파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교회가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더 많은 돈을 그 보상금으로 책정된 감정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냥 뭐 단순히 옥신각신하는 것을 넘어서 폭력적인 시위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교회의 전도의 문을 닫는 그러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예들은 반대의 예들이 있었죠. 구한말에 또 일제시대 때는, 일제시대에는 초기에는 기독교가 그 독립운동의 모체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민족의 소망이 교회에 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교회의 선교의 문을 여는 큰 역할들을 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반대로 이 천주교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많은 천주교가 그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이 천주교가 성장하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 됐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두 가지 상황이죠. 세상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에 대해 선교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그 관점에서 바로 이 보편적인 시민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세상에서 뜻하시는 그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포섭해서 그것에 따라서 그것들을 고려하고 행하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 박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빛을 비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또한 주 안에 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바로 사명이다. 또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세상에 베푸는 자.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전도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그저 버리고 떠나야 될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하지 세상 사람들과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성경에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혼동할 때가 있어요. 잘못.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점점 새로워지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라는 우리의 복음의 선포가 능력 있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또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 제가 바로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의 덕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